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연골 너도 봐왔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의 제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운 없이고 생하는 것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와라 하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만연한 5월 길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님과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러시아 사태 등 여러 여파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원치 않는 질고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그분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MZ 사역을 통하여 장기 결석자들과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교회로 속히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말씀 위에 건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바울 사도의 회심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함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로마에서 당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지금 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이 곳이지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우리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안디옥 했을 때 처음에 말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이스라엘과 아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지요.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중심에 바울도 서 있었잖아요.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잘 소개되어 있는데 8장에서는 사마리아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곳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11장에 가서 보면 안디옥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던지 예루살렘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에 대표로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예수께 굳게 붙어 있으라 권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바울을 함께 묶여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하면서 그때에 생겨난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인데 원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과 행정적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 깊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까지 된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무슨 기도를 시키냐?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그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파송을 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바로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다가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이곳,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띄워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지도를 보면서 우리 지명을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큰 글자로 그 바닥 끝에 길리기아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인가요? 네모칸 두 번째 그거 뭐예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이고니온이구만요. 여기 전도하다가 길게 써져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고니온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약간 이쪽에 보면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으로 전도여행을 처음 갔다가 간 그 경로가 바로 지금 화살표로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갔다가 온 경로가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예. 그랬다가 다시 저 역으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 이게 전도 여행의 경로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이고니온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19절에서 22절까지 읽었지만 이 14장 1절부터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곳에 가서 전도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고니온 얘기가 1절에 나와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절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여기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전한
복음,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2절을 보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여기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악감을 품겠다, 악한 마음을 품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지만 2절에 있는 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였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곧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 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일어나 걷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은혜롭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고니온에서 악감을 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돌로 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돌에 맞고 기절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바울 사도가 깨어났거든요. 그 깨어나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간 사실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면 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으로 다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거기는 위험하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위험한 줄 알 텐데 왜 그걸로 다시 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답을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답을 우리가 얻고, 우리도 힘내서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우리도 오늘 해야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성장의 기로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들을 차차 우리가 보면 앞에 1절에서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뿐 아니고 허다한 이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쭉 가면 좋을 텐데 항상 은혜가 쏟아지면 사탄이 또 역사를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방인들 관리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도망가니까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위험하니까 잠시 피하려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기는 했지만 이 이고니온에는 누가 있냐? 대체 누가 있어요? 1절에 따르면 이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떠나간 데는 들을 수 없을까요? 다 듣게 됩니다. 도망갔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소식을 이고니온에서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한 초신자들이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는 반응을 이고니온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죠? 이때 제자들의 태도 겁에 질려가지고 다 문 잠그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안 나왔어요. 혹시 자기들도 죽을까 봐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제자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데는 죽고 11명 중에 무려 7명의 제자들과 떼거리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때 누가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해서 먹여주고 베드로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면서 사랑을 확인시키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종용을 하잖아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도 베드로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지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딱 문 잠가놓고 안에서 기도합니다. 안 돌아다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을 이 옥에서 꺼내줘가지고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꺼내라고 베드로가 묻고 물어서 와서 대문을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 잠겼잖아요.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음성을 듣고 베드로다 가고 가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이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안에서 열어줘요. 베드로 사도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아 하고 그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위축되고 두렵고 겁나고 떨려서 전부 다 엎드리고 숨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쳤다네, 돌에 맞아 죽었다네, 이런 소문이 이고니온 성도들에게 들렸을 때 이고니온 성도들은 이미 믿음을 받긴 했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바르게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이루하고 격려해서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살아있다, 내가 다시 왔다 해서 이 이고니온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갔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그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난 것처럼 아직도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이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걸려도 대부분은 별로 뭐 이상 없이 일주일만 지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그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이루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MD 사역한다고 해서 MD 사역자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MD 사역자들만 당신들이나 하시오 그러고 그냥 뒤에서 있으면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냐,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엎드렸을 때가 아니고 이제 기도했으면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 가까운 곳에, 내 구역에,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아무 개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면은 이제는 전화도 하고 불러서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다시 믿음을 심어줘서 불러내야 돼요. 그게 MD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우리는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가냐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이런 성도들을 다시 이루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이거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다시 갔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믿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악한 감정을 품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바로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보면은 당신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래요. 여기 돌에 1번 맞았다는 것이 이고니온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도 자기가 엄청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데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왜 갑니까? 로마서 9장에서 보면 분명히 마음에 큰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 무게가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 동족 구원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할 때 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뭐 하러 가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근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꾸역꾸역 글로 돌아가는 이유가,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갔지만, 둘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들을 살리게 합니다. 그들은 원수 같지만 자기 동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다고 말이에요. 지옥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나의 동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만큼 자기 동족들에 대한 마음의 침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디부터 찾아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거부당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으로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순서를 언제든지 자기 동족이 우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이 1등입니다. 1번이에요. 복음 전할 때 내 가족이 1번이에요. 그리고 이웃이에요. 진짜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이 귀한 복음을 남들에게부터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족에게부터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동족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긴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고니로 다시 가서 자기를 돌려 치러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또 갑니다. 나를 핍박했다고 해서 이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하고 딱 갈표를 쳐버린 것이 아니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바울 사도는 거절을 당했어도 핍박을 받았어도 그래도 또 가는 것이 바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MD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항상 환영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거절을 또 당할 수 있고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MD 했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아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면 애들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서 또 누르고 또 누르는데도 결국에 문이 안 열려서 그냥 가지고 온 과자봉지 문에 문고리에 걸어놓고 와야 되는 참 씁쓸한 일들도 다 경험을 해요. 여러분,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가는 거지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는 거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우리한테 돌을 쳐서 던져서 나를 해친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에 비하면 훨씬 우리는 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간 이유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고니온으로 다시 간 이유는 먼저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핍박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항상
자기가 무능해서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들고 다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해줄 거라는 이 기대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절 23절을 보면 진짜로 다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세운 걸로 돼 있어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주고 이곳을 떠나서 다시 수리안독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기록이 지금 다 없지만 바울 사도가 이후에 10여 년 지난 다음에 서신을 또 보냈는데 그 서신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 교회 보낸 서신도 있고 갈라디아서에 그 보낸 그런 서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지역에 오늘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루가오니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걸 보면은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읽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갔다는 소리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믿었겠지만 핍박자들 가운데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다시 회심시키고 바울 사도처럼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지게 한 거죠. 다만 성경에 아쉽게도 이고니온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서 좀 아쉽지요. 그건 아쉬운 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처럼 편지를 보내고 또 기록이 있으면은 좋으련만 없지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보내면서 여러 교회라는 표현 속에 틀림없이 이고니온 교회도 들어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뒤에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갔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이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섬기고 살아가기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를 맞이했어도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간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이거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씀 중에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심정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세워주는 일을 해서 다시들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그게 우리가 1차로 힘써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물론 이렇게 다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새로운 곳도 개척을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우리 장기 결석자만이 목적이 아니고 장기 결석자가 목적이지만 이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기회만 주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려요. 오늘도 저녁에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언제 교회 나올까? 그랬더니 깔깔깔깔깔 웃어요. 웃었지만 제가 한마디 던진 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음에 만나면 또 언제 교회 올 거냐고 또 자꾸 그 사람 머릿속에 심어놓으면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교회 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다시 교회가 예전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예전같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 이제 다시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역이 복음화시켜가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다시 그들을 찾아가는 일임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MD 사역자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내 구역 식구들,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의 회원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 찾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내고 인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여러 지역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 이고니온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일부는 순종치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도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핍박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이고니온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때가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아직도 출석하지 않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모두가 MD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지역을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선교에 더 열심 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